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룻기 말씀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룻기 1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7절 읽고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또 여호와께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대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비와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르되 내가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거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선택의 연속. 현재 세계 최대의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사 회장이었던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대학을 자퇴하는 것. 이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자기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이 상당액을 이 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6개월 만에 자퇴하기를 결심했고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마룻바닥에서 보내면서 또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또 관심 있는 이 분야, 이 지식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또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내용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한 가정이 모압으로 옮기게 됐죠.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서 한 가족에게 있어서 인생의 흉년이 드는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나오미가 이제 이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하냐면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로, 지금으로 말하면 너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자,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돌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하고 이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남편도 죽었고 내가 지금 결혼한다고 해도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는 데는 무척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작별을 고하자 며느리들 이 두 명이 어떻게 합니까? 울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돌아가라고. 자, 이렇게 옥신각신 이들의 대화는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자,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죠. 모압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 결심,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꺾지 않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 집으로 돌아간 오르바, 그리고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 룻의 이야기, 이제 어떻게 펼쳐지냐면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그가 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더 이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요. 이제 완전히 잊혀지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룻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간 룻의 이야기는 그냥 그 순간 끝나지 않죠.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다윗 왕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작은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룻의 삶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 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번의 이 예배가 저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르바가 간 그 길이 아니라 룻이 간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길이냐면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오르바와 이 룻의 선택이 이 교조가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르바는 결국 이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었고요,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떠난 이 오르바를 조금 우리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있지? 효도를 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겠다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와 가겠다고 몇 번씩 계속 어머니를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시어머니의 설득에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었죠.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이거는 불합리하고 효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당한 것이고요, 합리적인 것이고 또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오르바를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르바는 보편적인 길, 그리고 상식적인 길을 선택했다는 것, 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멈춰져 있냐면 이 오르바의 선택, 이 오르바의 삶에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또 예배생활도 하고 또 사역의 자리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깊은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 이유를 들고 싶어요. 그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 오르바의 그 삶의 자리에 멈춰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당한 그 기준을 내가 정해놓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아,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 믿음의 문제죠.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그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한번 4개 이 번호로 매겨보면 이렇습니다. 1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뭐죠?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2번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리고 3번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입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3번과 이 4번을 뒤바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해놓고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험이 되어지면 믿을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느끼면 그때 믿을게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구하고, 그리고 받은 줄로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되는데, 이게 먼저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상식,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건 안 됐어, 이건 앞으로도 이건 절대로 안 돼. 자꾸 이 자기 자신 어떤 생각, 그 이성, 이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룻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이 어머니를 따라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정당한 것인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또 정당한 것을 뛰어넘었어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어머니를 따라갔죠. 지금 어머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공양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것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선택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채우시는 위로를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 잃은 한 과부의 인생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가를 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되 내 기준, 내 상식을 넘어서 한번 사랑해 보는 거야. 남편, 아내든지 우리 가족들, 아니면 우리 교회 지체들, 지금까지 내가 대했던 그런 모습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랑하면, 또 그렇게 대하면 정말 더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 저는 펼쳐진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상식과 내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진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거죠. 또 어렵지만 더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더 예배하는, 또 순종하는, 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이 더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내 상식, 내 경험,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네, 사명의 길이에요. 그 루스 터커라는 분이 쓴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마리아나 슬로컴이라는 여자 선교사를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 글이 없는 그 원주민들, 이 부족들에게 이제 글씨를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그 위클리프 그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과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제 결혼식 6일 전에 그만 그 예배 신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나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하냐면, 오래전 1941년입니다. 홀홀 단신의 몸으로 이 멕시코 첼탈족이라고 하는데 그 부족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또 여자가 가서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 번역도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술, 미신, 무당,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퇴치하는 것은 너무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7년 만에 거기에 있는 그 무당의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바로 옆 지방에 이제 부족에게로 가서 또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8년 후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수천 명이 이번에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5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나 이 슬로컴이 선택한 길이 무슨 길이었죠? 사명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16절에 보면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어떻게 하겠나?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어떻게 해요?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아들들이 계시죠? 또 며느리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또 며느리를 봐야 되는 그런 분도 아마 있다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여기 뉴스를 딱 보면서 나도 저런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며느리가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룻을 보면서 이것은 효라고 하는, 효도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건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볼 때는요, 이 효도를 넘어서 이건 전 사명으로 좀 보고 싶어요.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의 이 길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사명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이 사명의 길은 굉장히 험난한, 고된 그런 길이 이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룻을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룻이 누구였냐면 이 모압 왕,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의 딸이 이 룻이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전승을 얘기하는 그런 책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이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 거예요. 왜냐하면 공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자기 그 시어머니를 따라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고 보장된, 이 편안함이 보장된 그 길을 포기하죠. 내려놓습니다. 공주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포기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따라가면 하녀같이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삶을 선택한 거예요. 결단하고. 또한 이 사명의 이 길에 이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비록 이 사명의 길은 아주 굉장히 거칠고 고된 길이지만 그 사명의 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죠.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고된 길을 선택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가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그 바로 룻기 앞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사사기죠. 사사기하고 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사기 다음 룻기가 이어지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흔히 우리가 보통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영적인 암흑시대. 그러니까 이 룻기는 우리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 암흑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할까라고 할 때,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이 소견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누구의 소견은 무시한 거죠? 자기 소견대로 행했으니까 더 거룩한, 정말 참된 누구의 소견을 무시하고 거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견은 무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룻과 이걸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바로 사명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명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충분히. 여러분, 뭐가 메마른다면 이런 사사시대가 됩니까? 사명이 메마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그냥 편안한 길만 선택한다면, 그런 것만 추구한다면, 그런 것만 따라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 교회도 이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이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불행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암흑시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다시 한번 이 사명이 좀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 이 깜깜하고 아무런 이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이제 다시 밝히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는가, 또 누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그게 누굽니까? 룻이죠. 근데 이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떤 길? 사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안전과 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사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는 자리, 좀 편안한 자리, 또 내가 조명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힘들어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고요, 그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사용하시는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다시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에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고되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룻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또 우리 가정을 치셨구나라고 또 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룻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이제 내가 따라가기는 가지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나는 내 임의대로 선택하고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누구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어떻게 하겠나이다? 머물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고요? 나의 백성이 되고, 자, 그 다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치신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볼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지금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룻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자기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시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무엇을? 믿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느끼는 것, 또 나오미의 그 입술, 그 고백을 통해서 룻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지? 더 악화가 되고 왜 더 어려워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 원하시는 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룻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이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그 인생, 그 가정, 그 신앙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이끌어 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약의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의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선포가 저는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고백을 드렸을 때 어떤 고백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런 일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고백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룻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시제가 조금 달라요. 지금 이 메드락 400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룻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지금 그런 흉년을 경험했으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지금 겁난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고된 그런 길을 이제 앞으로 가야 하니까, 이런 형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룻에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요, 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고 있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사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룻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냐면,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주님을 믿는, 또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